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에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거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라는 이렇게 찬양의 중간부에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와 요에서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뭐냐면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찬양의 가사는 되어 있지만 요에서를 보시면 요에서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다르죠. 아마도 여기서 아비들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나이 드신 분만을 언급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가사를 이렇게 아비들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봐도 사도행전도 늙은이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갑자기 의문이 듭니다. 어린 친구들도 보고 젊은이들도 보고 노인도 보는데 일반 성인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거는 일반 성인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받으니까 너희들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는 그때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는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노인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 영이 임하면 다른 거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꾼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노인이 꿈을 꿀까요? 늙으신 분들이 왜 꿈을 꿀까요? 고대사에서 꿈은 그냥 우리가 매일 꾸는 꿈 말고요. 고대사에서 꿈은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도 이집트의 파라오가 가뭄과 풍년이 올 것에 대해서 꿈을 꾸잖아요. 세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꿈을 꿉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꿈을 꿔요. 즉 지도자, 왕이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야곱을 봐도 알 수 있죠. 야곱도 세상이 어떻게 될지 혹은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로부터 어떻게 쓸지에 대한 꿈을 꿉니다. 즉 지도자가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중요한 수단인 거죠. 즉 늙은 분,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어제 후배랑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후배가 자신의 교회가 문제가 있어갖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했지만 사실은 답을 줄 수는 없고요.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하려고 전화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그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또 연장자이시고 또 그 교회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엄청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욕하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이단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하고 또 험담을 하고 그래갖고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 그걸 너무 많이 말하는 사람들을 출입 통제까지 하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욕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번 코로나 사건에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방과후 학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오는 학생들과 교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QR코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이렇게 딱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그 교회에 만들어서 부착해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부착해놨더니 일부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라고 담임 목사님이 짐승의 표를 교회에 드렸다고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어르신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막 난리를 피기 시작했고 당회까지 모이게 됐고 당회가 그분들은 오지 말라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거죠. 또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분들이
성도들에게 심지어 전화를 걸어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하고 너무 괴롭힌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색깔에서 QR코드를 꼭 짐승에 펴갔던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막 어디 가면 막 짐승의 칩을 씹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 그런 신학적인 가르침,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QR코드를 설치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꾸 사로잡고 있는 경험, 지식 혹은 감정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어른들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 많은 감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과 그런 경험과 지식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제대로 들을 수 없을 때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과 지식 그리고 경험이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서 줄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무방비의 상태가 꿈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있어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자 그랄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그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비멜렉 왕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라고 속이니까 아비멜렉이 이쁜 사라를 보고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그 여자를 건들지 마라. 사라를 건들지 마라.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당시 관습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는 것이 잘못도 아닙니다. 당연할 수도 있고 사실은 거짓말한 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체크해야죠. 하나님 저는 잘못이 없어요 하고 사라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습과 권력으로 그는 이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꿈에서 간섭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아비멜렉은 복종합니다. 자기의 관습과 생각과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꿈으로 역사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꿈으로 역사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라오, 요셉이 섬겼던 파라오가 있습니다. 그 파라오가 꿈을 꿨습니다.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왕이 꿈을 꾸는 자이긴 하지만 해석까지 할 수 없는 요건을 가질 때가 가끔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꿉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즉 해석자가 요구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감정 이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꿈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조력자가 와서 꿈을 해석해주는 일이 필요하죠. 심지어 다니엘도 그렇게 꿈을 해석해주던 다니엘도 자신이 꿈을 꿨을 때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합니다. 즉 꿈은 누군가의 조력자를 요구할 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늙은이들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자기 걸 내려놓고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건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도 어른들도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진리를 혹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너무 세대 간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요. 반대편도 우리를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무방비 상태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이런 일들이 역사해야 될 시점이 바로 오늘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거는 젊은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저 같은 세대 중간에 껴있는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야 돼서야 하나님의 세상이 열리고 만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예언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예언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언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동사는 나바입니다. 이 나바라는 뜻을 이렇게 찾아보면 말하다, 선포하다, 말씀을 전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확한 뜻을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전하다, 말하다, 선포하다의 배면에는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이름을 지어주다, 누구를 부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는 게 뭡니까? 정체성을 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요시아, 헷셀이 예언자라는 책에서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즉 예언자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즉 이름을 부른다는 것, 너의 이름, 너의 정체성은 뭐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갖냐면 자녀들이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인이란 정체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이나 갑자기 신앙을 믿던 분이나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너의 이름은 기독교인이야 라고 부르는 일, 그것이 자녀들에게 예언하게 될 거라는 의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나바라는 이야기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탈원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육체에 벗어나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완전히 무엇인가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그것에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예인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BTS의 아미라는 팬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좋아해서 난리가 납니다. 또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을 덕후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공부합니다. 그것을 수집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장난감에 빠졌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장난감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장난감보다는 비싼 장난감을 좋아하죠. 휴대전화. 근데 옛날에 이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했습니다. 한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자동차를 엄청 샀습니다. 지금도 집에 수백 대의 자동차, 이렇게 손가락 2개만한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색깔이 다르다,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사서 모으는 것이죠.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고 그것이 자기를 홀리기 때문입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홀렸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연예인에게 홀리듯이, 아이들이 장난감에 홀리듯이, 아이들이 이성 친구에게 홀리듯이 하나님께 홀리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홀렸다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수백 번 보듯이. 옛날에는 테이프로 된 비디오 테이프는 늘어날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홀리는 것, 그렇게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역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될 때 아이들이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무엇에 홀려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에 홀려 있잖아요. 특히 게임, 아니면 아이들이 이성친구,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홀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홀려 있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에 홀려 있는 상태 예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연애해 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언은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환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히자윤입니다. 이 히자윤이라는 말을 본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보다 이렇게. 그런데 이 본다는 말 속에
미래를 해석하는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통찰하는 능력,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올지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성령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 같으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연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하게 해야 되는지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그대로 하니 대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선견지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하나 대비할 때도 이 성견지명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성견지명이 언제 중요합니까? 우리가 돈을 벌 때도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선택해야 될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돈 버는 그 사소함에 선견지명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견지명, 하나님의 나라에 오심의 선견지명, 하나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견지명,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젊은 세대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견지명을 받을 때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된다고 얘기하죠. 즉 어르신들, 이분들은 꿈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지도자로서 올바른 선배로서 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녀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홀리는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이 포함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타원 상태에서 만나서 덕후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늙으신 분, 자녀, 그리고 젊은이만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서두에 말했듯이 등장하지 않은 사람, 성인 어른,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인들은 감정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덕후가 되라고,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보통 히브리어가 사람을 나타내는 게 남자를 좀 나타낼 때는 이씨를 씁니다.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아담을 사용합니다. 또 사람이 조금 더 영적이고 좀 하나님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욕구를 가진 인간을 얘기할 때는 네페시를 사용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단어에서는 이씨도 아담도 네페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공교롭게도 무슨 단어가 사용되냐면 바샤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살과 피만 있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그들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걷어서 사람이 뭐가 됐냐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이 육체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아담이었고요. 육체가 되었다고 했을 때의 단어는 바사르. 즉 하나님의 영혼이 사라진 사람은 뭐냐? 바사르. 뼈와 살만 있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늙은이들과 젊은이들, 자녀들, 그들을 다 포함해서 성인 어른들, 그들은 지금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살과
뼈만 있는 거죽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변화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늙은이가 여러분 자기의 경험만 주장하면 살값만 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함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그냥 거짓만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젊은이가 활력 있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미래를 보지 못하면 그의 미래는 죽은 꺼죽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너무 무서워서 문을 다 꽁꽁 잠궈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었다고 해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헬라어가 엠푸사오입니다. 이 엠푸사오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놀랍게 신약성서에 딱 한 번 쓰입니다. 구약에는 5번 정도 쓰입니다. 근데 구약에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말로는 딱 3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37장, 우리 잘 알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에스겔이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에 가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불어넣었다가 엠푸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셉터진바에서. 즉 마른 뼈를 살려내는 일이 숨을 불어넣는 행위인 거죠. 또 언제입니까?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려낼 때 그 아이의 몸에 붙었다고 되어 있어요. 몸에 붙어서 구부려서 만졌다고 되는데 그때 이 헬라어도 엠푸사입니다. 즉 만졌다는 것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 생명이 없는 자에게 숨을 불어넣는 행위가 엠푸사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 쓰여 있냐면 창세기 2장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헬라어가 엠푸사오입니다. 즉 죽은 존재에게 살아있는 힘을 넣어주는 것, 그것이 엠푸사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의 성령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시대가 죽은 사회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죽은 것 같아요. 경제도 죽어버린 것 같고요. 삶의 관계도 죽어버렸고요. 심지어 교회도 모일 수 없습니다. 관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우리의 이 죽어버린 것 같은 사회, 그리고 죽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삶,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삶의 자리가 죽어버린 것 같은 삶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왔던 그 당시 사회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입니다. 식민이죠.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식민의 사회가 종교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건전했지만 제사장의 직업이 매정되었습니다. 제사장을 돈 주고 팔았다니까요. 그런 사회, 종교가 타락한 사회입니다. 지도자층은 유대인들을 돌보고 자기 민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 문화에 빠져갖고 자기의 문화를 천시했습니다. 또 헤롯 가문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면서 한 일은 대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땅을 많이 소유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갖고 있던 소작농들이 다들 땅을 잃으면 너무나도 아픈 현실이 발생합니다. 농노가 되고요, 노예가 됩니다. 이런 사회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회입니다. 암울한 사회죠. 농노가 된 것 뿐이겠습니까? 세금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로마에 끊임없이 세금을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희망이 없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 사도의 시대입니다.
그때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령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도 똑같으니까요. 우리도 정치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심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사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린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사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죽만 남은 우리의 삶, 가죽만 남은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오늘 6월에서는 누구에게까지 성령이 내릴 거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에게도 성령이 내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종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남자종, 여자종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 당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당나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대상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준다고 얘기하죠.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사회가 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가끔 이런 겁이 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성령을 받으면 교회가 난리가 나고 난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즉 성령은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우리 사회가 진정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미칠 겁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이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삼위일체 주일을 한 2년 전에 설명드렸어요. 교회 절기는 12월부터 시작해서 6월 초나 5월 말까지는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절기를 지킨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성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라는 의미로 성삼위일체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바로 뒤에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또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방만했던 젊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고 사회와 우리의 삶을 치유해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땅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엘서의 그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필요가 우리에게 간절히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부모들의 성인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주님, 오순절 사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꿈으로, 우리에게 예언으로, 우리에게 환상으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사회를, 이 땅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치유하며 고쳐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